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이 왕이요? 진정한 왕이요?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오?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37절에 그러면은 당신이 이 왕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는 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한 말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못 듣죠. 진리가 안 들려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형권을, 언도권을 가졌는데 빌라도 총독은 당신이 진리요?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진리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빈정거린 질문이에요. 아주 못됐죠. 뭐냐 하면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가 진리라면, 네가 진정한 왕이라면 그 꼴이 뭐냐, 꼴이. 그렇게 빈정거린 거예요. 참 안 됐다. 이제 그렇게 조롱하고 빈정거린 거거든요. 진리를 모르면 그래요. 진리 앞에서. 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여러분 진리를 아세요? 정말 아세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죠?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냥 저절로 믿어지거든요. 너무 기쁘고 신나죠? 뭐가 진리일까? 진리를 아는 것이 내게 인생에 왜 중요할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역으로 많이 하거든요. 진리가 내게 왜 중요할까?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하루하루가 왜 중요할까? 이게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내 세계관이에요. 내 세계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님을 알고 두 가지 관이 딱 세워졌어요. 첫 번째 중은 내 가치관이 정립이 딱 됐어요. 가치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은 뭐가 내게 중요하냐? 이게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게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좀 더 폭을 넓게 이번에는 내 세계관이 세워졌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내 세계관. 세계관이 뭐예요? 세계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 영원한 진리냐? 이것 가지고 그 세계관 가지고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시대를 보아요. 그 나의 낀 안경을 가지고 사람은 사람과 사건과 그리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안경과 같은 게 뭐예요? 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세계관만큼 사람은 보고 어차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관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계관이 세워져야 돼요. 그 세계관은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런 세계관, 허무맹랑한 세계관 말고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게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리고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거 별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란 뭘까? 그건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궁금해요. 혹시 발동이 돼요.
그 해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야, 나 찾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부활을 찾았어, 진주를 찾았어, 진리를 찾았어, 영원한 생명을 찾았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이게 예수님 믿는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진리란 뭐냐? 이제 이것을 알 때 나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세워지는 건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 이것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세계관이 세워지고 진리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뭘까? 뭐가 진리지? 네,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17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 생명의 주님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를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든든하고, 얼마나 삶이 선명하고, 얼마나 삶이 힘이 있냔 말이에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진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증언하느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뭐다? 진리요. 진리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 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성령께서 이제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에도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뭔가를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는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사랑이 합쳐지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뭐와 뭐가 합쳐지면 객관적인 사실, 팩트와 동시에 죄인을 무조건적인 사랑하고, 그리고 그 죄인을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합쳐지면 그게 곧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가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왜 구원받는 진리가 예수님밖에 없느냐? 기독교인들은 아주 좀생이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그럼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요. 진리를 알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될까? 그것은 봐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멸망받아야죠. 이걸 팩트, 사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사실만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제발. 나는 사실만 말해. 이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진리를 아직 몰라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건 팩트, 영원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러면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생명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건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천벌을 받고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합쳐지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너무 난 춤을 췄어요 그때요. 그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사실만 얘기하면 사람들을 다 그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옳다고, 그거 거짓 정의거든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스스로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죄인이라고 차라리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게 우리 신상에 좋아요. 그게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사실을 넘어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도대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나는 이 진리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건가? 그건 간단해요. 거짓 허상으로부터 날 자유케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해방시켜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거짓 허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어둠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서 그래. 그러니까 거짓 허상에 얽매여서 살아요. 모두 속박 가운데 다 살아요. 겉은 멀쩡해요. 화장한다고 다 뭐 자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얽매여 사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보세요. 그게 보여야지. 그래야 그 사람을 도와주고 깨워줄 수 있고 진리를 알게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보세요. 거짓, 탐심, 욕심에 매여 살아요. 욕심에 끌려 살아요. 그거 허상인데 후회할 텐데, 지나고 나면 세월 다 잃어버릴 텐데. 그래도 거짓 허상과 탐심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얽매여서. 그리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정의롭다 얘기해요. 위장된 정의야. 사람이 만든 모든 정의는 전부 위장된 거짓된 정의예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아셨어요? 그런데 매이면 안 돼요. 거짓 정의에 이런 데 매여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전부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율법을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요. 왜? 사탄의 무리다. 네 아비는 사탄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나는 이만큼도 나는 난 듣는 대로 사실대로 나는 얘기한다. 본 대로 나는 사실대로 얘기한다. 교회는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 재판정에 가서 하세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물으면 재판장님 하면서 사실 이건 이렇고 나는 본 대로 이렇게 하고 들은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세요. 교회는 판정이 아니에요. 법정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제가 왜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하나님 길과 진리의 생명으로 내가 왜 맞아들이고 사느냐? 간단해요.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의 모든 속박과 얽매로부터 자유하게 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 제자가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의 복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자유함이 나오는 그 삶에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허상과 쓸데없는 분노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님 봐보세요. 얼마나 삶이 자유로운지 몰라요. 왜?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이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신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죠. 행복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잘 생각하고 이제 따라해 주세요. 사실을 말하면 살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 죽을 사람도 사람을 살린다. 시작.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려고 애를 쓰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잘했어요.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말하면 살 사람도 죽여요. 사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내 사실대로 당신 집안 내 지금까지 경험과 나 다 말해. 나 거짓 이만큼도 누구한테도 안 붙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요. 놀랍죠? 교회는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고 임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만 얘기해요. 왜?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얽매인 거예요. 이 사람 비판하고 저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두각을 드러내고 다 거짓 허상이야. 진리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나타나야지. 저는 그래서 목양 원칙이 딱 이 진리라고 나부터 정해진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는다. 진리를 말하겠다. 예수 진리를 말하겠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로 대하지 않고 진리로 대하겠다. 너무 좋아요. 자유함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자유함.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부른 찬양이 굉장히 이게 늘 길을 걷어가도 운전하면서도 그 찬양이 나와 저절로. 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없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회사 사장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구하지 않고 찾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마음을 달라고 그 사랑을 내가 잊었네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진리신 예수님만 내가 자유함을 얻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저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제가 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만큼 놓고 마고도 나는 보태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나는 그대로 듣는 대로 얘기하고 본대로 얘기한다. 나 그거 안 믿거든요. 미안해요. 저한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안 믿어져요. 왜? 내가 전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허상이야, 허상.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랬어, 성경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성,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뭔 말이냐? 다 자기중심적이야. 자기 입장에서 그걸 사람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그 사건을 보고 다 해석하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진리가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가 한번 봐보세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다 얘기해, 사람은요, 옳다고. 이순신 장군 여러분 알죠? 이순신 장군, 제가 같은 이수예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나 일본인에게는 원흉이에요, 원흉. 일본 천황,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천황은 일본인에게는 영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원흉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고부간에 이렇게 아주 서로 이렇게 안 좋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은근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분들이 이제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얘기하는데 그 자부 젊은 것이 진짜 못됐대요. 정말 못됐어, 그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그런데 반면에 그 젊은 자부 말 들어보면요, 그 시어머니가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 해결점이.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이야. 근데 그게 사실이 될 수 없어요. 진리는 고사하고. 근데 나는 본대로 나는 이만큼도 더하지도 않고 난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한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걸 나보다 믿으라고. 나는 안 믿어져요. 아니,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런 것은. 참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참된 진리란 뭘까? 좀 한 신뢰를 이렇게 여러분 좀 잘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참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 요한복음 말씀이 쉬운 1장부터 21장까지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 영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잘 기도하고 주의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이 설교 말씀이 안 들린 게 정상이에요. 그날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기쁨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옛날에 아주 인자한 왕이 있었어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이 아주 페르나요. 아들이 아주 페르나. 그래서 어떤 욕심을 가냐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왕자를 못 찾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그 왕을 어떻게 차지할까 이루고 있는 페르나가 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그 나라 법으로는 만일의 경우에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그게 역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했냐, 법에 두 눈을 뽑아버리게 했어요. 평생 동안 못 보게. 이거 무서운 형벌이에요.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법에.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그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걸렸어. 역적으로 딱 들통이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묶여가지고 이제 그 법에 의해서 두 눈을 뽑아라 그랬어요. 아버지 왕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법대로 두 눈을 뽑아라 그래서 묶어놓고, 그래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두 눈을 뽑아버리는데요. 아들은 나는 이제 영원히 못 보게 된다.
영원히 나는 못 보게 됐다. 이러고 이제 묶여가지고 마취가 된 상태에서 있는데 나중에 마취 깨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보이는 거야. 보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두 눈을 분명히 뽑은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자기 얼굴 앞에 아버지가 보여. 왕이신 아버지가. 왕이신 아버지가 보였는데 보니까 왕이신 아버지 한 눈이 없어져 버렸어. 이거 뭐지? 그럼 나는 왜 보이지? 두 눈 뽑아야 되는데, 뽑혔는데? 그랬더니 아버지의 눈을 하나를 눈 아래 빼서 자기에게 넣어준 거예요. 아들 두 눈은 뽑아버리고 법대로. 그래서 아버지 한 눈이 없어져 버렸어. 통곡하고 울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너에게 눈 하나를 줘서 네가 보고 살 수 있는 게 앞배 하나, 이 애비는 기쁘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진리가 사실에서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진리가 임한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이 사람이 그때 변화가 됐어요. 이 베르나가 변화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진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만일 경우에 사실로 이렇게 우리를 대했다. 예수님이 심판 주세요. 우리 다 멸망받아야 돼. 이건 사실이야. 객관적인 사실. 구원받고 살아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기를 내어주고 상대방을 죄인을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객관적인 진리에 합쳐질 때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을 살려내는 진리가 되는 거야. 그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실로 진리로 난 너에게 말한다. 늘 죄인들에게 부족하고 예수님 팔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 저주할 베드로까지도 진실로 이렇게 말해줘서 항상 진리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끌려온 그 잡힌 여인이 있었죠. 그 사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인 사실로 율법에 돌려 때려 죽여야 돼요. 그 죽는 거예요. 사실로 하면 사람은 모두 다 죽어. 죄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너가 살아라. 그리고 인생을 그 죽음의 사망의 죄의 간음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다 끊어서 끄집어내가지고 건져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진리신 예수님을. 왜? 예수님은 객관적인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쳐진 분이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사실이 먼저일까요? 진리가 먼저일까요? 저 목회자에게 저의 갈등이거든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을 영혼을 살리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진리가 먼저일까요? 진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또. 그리고 나는 울은 거예요. 이게 거짓된 위장된 정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면 위장된 정의가 내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고 하는 걸 너무너무 하나님이 다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진리로 다 비춰 보여주게 해서 다 보여줘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요. 그러면 거짓, 이런 허상의 투성인 이 세상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진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 삶에 적용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십시오. 내 최종 결정 기준을 내 경험, 내 지식에 두지 않고 항상 성경에 둔다. 항상 성경에 둔다. 시작. 내 최종 결정의 기준을 내 경험, 내 지식에 두지 않고 항상 뭐에 돼요? 성경에 돼요.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님 증거하는 성경에 항상 그 기준을 두는 거야. 최종 결정의 기준을. 아멘. 그러면 진리가 분별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한 주간도. 누가 뭘 했느냐, 목장 모임 때, 초 모임 때 누가 뭘 했다, 누가 이랬다, 나는 그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귀에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시끄러워 서로 스트레스만 받아, 열만 받아, 사람 오해만 해, 가짜 뉴스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본 그거 일부분밖에 아니야. 그건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에요. 누가 뭐라 말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되물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 안에 거해서 그런 쓸데없는 것을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 기도 모임, 초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리더가 그 영적인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주고 여러분이 리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전부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진리가. 그래 딱 주님이 누가 이랬니 저랬니 그러고 듣고 있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거 같이 나눠볼까요? 그거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다 초점을 진리에 딱 맞춰야 돼요. 시선을. 그게 영적인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진리가 딱 분별되고 정리가 딱 돼요. 네. 같이 휩쓸리고 동조하면 안 돼요. 수준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은. 우리 보통 장로교회는요, 회의가 많아요. 각종 회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회의에 빠져. 누가 옳으니 이랬니 저랬니 맨날 그 신앙의 회의에 빠지지. 그런 말 들었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있는 믿음도 다 까먹고 넘어지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좀 달라요. 회의를 당일, 어제도 당일에 했고요. 뭐 재직회를 하든 어떤 다른 교사 원래를 하든 뭘 하든 할 때 항상 그래요. 최종 결정 기준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두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성경된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 되니까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갈수록 더 행복하냔 말이에요. 늘 최종적인 결정의 근거를 사람의 말에 두지 않고 성경에 두는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참 좋아요. 영적 분별력도 하나님 키워주시죠. 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하나님 키워주셔요. 이러면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위기 대처 능력이 탁월해요. 벌써 이 핵심을 딱 깨뜨려버리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왜? 진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그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들이 많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라 그랬어요. 뱀처럼 뭐?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겠다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위기 대처 능력이요. 뱀은요 간사하지만요 굉장히 위기 대처 능력이 빨라요. 다른 동물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뱀처럼 위기 대처 능력은 지혜롭게 해라. 그러면서도 그 심령 마음의 동기는 변질되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라. 그거거든요. 응?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서 우리의 동기와 순수한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게,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 우리 교우들,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울 데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비둘기처럼 순수해, 순결해. 비둘기처럼 너무 순수해. 근데 위기 대처 능력, 뱀처럼 지혜로움이 없어, 별로. 우리가 만날 당해. 안타까워. 뱀처럼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만 순수해. 전부 다 내 마음 같은 줄만 아나 봐. 세상에 그렇지. 그러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겠어요? 뱀처럼 지혜로움도 같이 임해야 돼요. 그 뱀처럼 지혜로움이 임하려면 예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최종 결정 기준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두지 말고 언제나 성경에 두는 연습을 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이럴 경우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 늘 질문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으로 손 짚어서 확인하고 일부러 읽고 선언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는 없을 수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렇지만 그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변질되고 타협하고 오염되지 않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